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입힌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군산 DSM 책임 간사님이신 이하경 간사님께서 푸뉴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또 일부 또 우리 물질들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헌금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뻐드리며 드려진 모든 물질들을 통하여서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주관할 줄 믿사오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못 보던 사람도 또 오랜만에 와서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다리 괜찮습니까? 네. 저는 왜 안 괜찮죠? 알배기여가지고 아직도 네. 이 운동 안 한 뒤 팍팍 내기. 덥죠? 네.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까지는 아닌가요? 조금 덥습니까? 그 선풍기 있죠? 선풍기를 틀겠어요. 제가 뒤에서 계속 땀이 나가지고. 김판이. 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설마가 아니고 홀로기아 네 번째 이야기. 자, 오늘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홀로기아는 3차까지만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 4차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4차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홀로기아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성전에 대한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성전은 우리 각자 개인의 모습.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잘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이 성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제사하며 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 무너져 있는 상태, 망가져 있는 상태, 여기서 어떻게 대책이 없는 그 상태, 마치 우리와 같이 어느덧 무너졌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이켜가 아니라 한번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봅시다. 우리 1차 귀환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다니엘. 아니나? 맞아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1차 때 끌려간 게 근데 포로 때고 포로 귀환 때니까 좀 다른지 있는데 큰 산. 큰 산 이야기했었던 수르바벨. 수르바벨. 네.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첫 시작이 됐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너희가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스룹바벨과 또 옆에 있었던 뭐 여러 학계와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그곳에서 성전 이제 그곳에 1차 귀환을 해서 그들이 보니까 완전 황폐해, 완전 막막하고 답답해, 뭔가 막막해. 근데 그곳 가운데서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못하게 오고 또 1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공사가 아예 중단됐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면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르바벨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수르바벨아 큰 사람 이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말을 듣고 수르바벨이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너무 어렵죠? 이거 했었던 얘기지만 지금 거의 처음 하는 듯한 느낌으로 아무튼 다리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한번 그 얘기가 진짜인가 해서 책령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어. 야, 다 제공해 해서 막 1차 그렇게 갔었던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 1차 우리가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해보자.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지금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큰 산하 우리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 막 동아리방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 괜찮아요? 해봅시다. 한번 나가봅시다. 했었던 것이 스룹바벨의 영성으로 나아갔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워진 성전 이후에 8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2차가 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그곳 바사에 있었던 사람이 계속 한 사람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실천, 고찰. 오, 맞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열심하였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었던 이 에스라는 그 먼 곳,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포로로서 끌려갔었던 그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여기서 말씀을 보고 보니까 내 말씀을 또 준행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가르쳐야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요. 거기서 먼 곳에서 저희 가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왕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좀 데리고 가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들을 데리고 와. 아닥사스 왕 때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몇 명 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와서 에스라가 보니까 다시 또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성벽을 다시 고치자. 다시 성전을 다시 한번 고치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야기하고요. 우리 같이 말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에 흉왕하게 되자 그곳의 일들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에스라의 영성,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더욱 가르치자라고 했었던 2차 포로기의 이야기였었죠. 3차 저번 주였는데 기억납니까? 느헤미야의 영성이었죠.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니까 또다시 모여서 한 20년이 지난 후에 맨날 묻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수시로 묻어지는 가보입니다. 또다시 무너져 있는 그곳에 가서 느헤미야가 봤더니 또다시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왔었던 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죠.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들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에 열심히 드는, 그래서 마음 들여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들이자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안 됐었던 일이 진짜 나의 마음 똑같이 했었습니다. 뭐 지전도 예배드렸죠. 지금 이 ATM은 쉰 적이 없어요. 여기가 언제 부산 DSM이 언제 시작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00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AKM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AKM이 진행되고 예배가 진행되고 아주 적은 숫자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계속 유지되면서 말씀이 막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왔어요. 이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해왔고 저번 주도 했고 저저번 주도 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했냐 안 했냐보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똑같은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들이자 그것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마지막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으니 12장까지 내용, 우리가 전에 봤었던 것은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였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 다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라 선지자가 같이 도와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흥황, 막 말씀을 그들이 각자 자리에 서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내용들이 12장까지의 내용. 12장은 그 뒤로 또 몇십 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성전 포로 귀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문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때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의 모습은 어땠었습니까? 그 포로로 귀환되었을 때 그 모습들은 처참하게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또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것을 재건하고 하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지? 적어놨던 것을 거기서 보게 되면 즐거워하였다고 이야기를 에스라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요.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와서 다시 한번 그들이 기쁨으로 막 그들이 뛰어요. 그곳의 모든 자리에는 각자의 위치에 문지기의 자리에 문지기가 있고 제사장의 자리에 제사장이 있고 또 다른 자리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졌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그때마다 그것이 새롭게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13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획득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하늘을 세우고 각기 자기의 일에 맡게 하고 또한 정하게 나무와 천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슬프다? 우울하죠. 그죠? 그렇게 봤으면 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우울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돌아서 가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 지금 돌아가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와 연락했어요. 도비야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발나가 도비야. 그렇죠. 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과 엘리야십이 연락을 하고 있었대요. 일단 분위기가 어때요? 헐이죠. 그죠? 헐이에요.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야는 계속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 안 되게 했었던 사람, 그리고 특히나 북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여기의 일들을 계속 방해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연락을 했었다.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어떻게 됐냐? 그리고 와서 오늘 보니까 엘리야십이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어디에?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의 문지기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이 도비야를 드리고 그곳에 거제물과 또 그들에게 나눠줘야 할 거제물들, 먹을 것들이 있는 그곳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도비야에게 준 겁니다. 6절 그때는 내가 없었으므로
뭐 32년에 내가 다시 왕에 나갔다 며칠 뒤에 다시 이야기해서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만든 이러한 악한 일들을 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8절 내가 열받아서 도비아의 세간에 그 방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 모든 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는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 시작했다. 성전은 자는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이거 헷갈릴까봐 혹시 하는 얘기인데 성전과 성전과 왕국 뭐라고 할까요? 성전과 성은 달라요. 성전과 성은 달라요. 성은 큰 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이렇게 성이 있고 막 그곳에 마을이 있고 이게 성이잖아요. 성전은 그게 아니에요. 성전은 크지 않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곳에 제사만 드릴 수 있도록 드려져 있는 곳이에요. 알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을 건축물로 세운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뭘 했다고요? 방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살게 하고 도비아를 살게 했었던 이 모습들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 했는가? 또 10절에서 보게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죽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들이 열심을 내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다.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이제 도비아에게 성전을 내어주고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금, 그러니까 헌금을 했어요. 다 우리가 더 헌금하자. 헌금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으므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 뭐냐면 아무도 헌금하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고 이제 또 갖다가 이제 다시 세워놓고 또 하는데 또 그리고 와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것저것 팔고 사고 막 하고 있죠. 막 포도주를 팔고 무화과 나무에 뭐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이렇게 오죠. 이게 언제라고요? 안식일. 그들이 결단했었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날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날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했었던 그 안식일에 다시 한번 다 어기고 다시 안식일에 팔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는 다시 또 그들이 이방 여인과 막 결혼하고 했었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그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약속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은 이제 방치되어져 버렸으니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헌금하지 않아 다 도망가게 됩니다. 성전은 이제 안식일이고 뭐고 계속 뭔가 사고 파는 장사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통혼이 시작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헤미야가 자기의 일을 했으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맨 마지막. 사실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갑자기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죠? 또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 아까 봤었던 어겨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마음 잘못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31절 나를 기억하사 복주옵소서. 여기 이 기도에 뭐가 핵심인 것 같이 보입니까? 어떤 거요? 나를. 그러니까 이전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들은 진짜 망하게 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한 저라도 건져주세요. 저라도 건져주세요. 이걸 보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난해야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느헤미야 인데 느헤미야 이 모습이 되게 비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아십니까? 성경은 되게 우울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매우 우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이 애굽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려고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넘어져서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 우울한 상황에서 이제 끝나서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죠.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막 점령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분위기 어떨까요? 어떨까요? 막 이렇게 점령하고 하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말씀 여호수아 24장. 찾았습니까? 우리 14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단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단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는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제일 멋있는 말 끝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것에 뺏겨서 이것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를 잘 봐야 됩니다.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누굴 섬길래? 너희가 섬기고 싶은 사람 섬겨.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느헤미야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너희는 섬기대로 섬겨.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 얘기를 들었었더니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아이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어때요? 이 사람들은 아니요, 저희는 하나님 섬길 건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휴, 다행이다. 그래도 얘네들이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밑에 17절, 18절은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냐면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었었던 반응, 여호수아의 반응은 휴, 다행이다. 니들이 그렇게 말해서 참 고마워 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악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니들은 못해. 이렇게 해요. 저희 하나님 섬기겠어요. 아니 니들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예배 한번 나오고 이런 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들도 섬깁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존중하겠습니다. 막 이야기하자 안 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그래 법을 제정할 텐데 너네가 지키면 하는 게 복수고 안 하면 너네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의 그들 막 점령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니들은 어떤 하나님, 넌 누굴 섬길래? 어떤 신을 섬길래? 라고 하면서 약간 우울하게 끝나죠.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로 가죠.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사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막 부흥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섬기겠다 하다가 얼마 지나면 다시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따르고 막 그들과 통혼하고 또다시 죄가 넘쳐나고 이러한 일들로 가죠.
또다시 또 세워놨다가 됐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12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와서 더더욱이 17, 18, 19, 20장 이렇게 쭉 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서로 민족 가운데 학살을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막 우리 제사장을 삼아야겠는데 야 너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아니라 야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워서 그냥 막 일을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성문제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보면 토막살인도 나오고 막 몸을 막 잘라서 막 이걸 막 치파 들어주고 비참함의 끝이 다 나와요. 그래서 또 마지막 또 같이 볼까요? 계속 마지막 장만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보는 것처럼 사사기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올 대로 행하였더라. 어때요? 분위기가 참 별로죠. 분위기가 참 별로죠. 여기서 분위기가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는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 따위로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왕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너네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니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울하죠. 막 다시 다윗의 때 막 올라갔다가 다시 또 침체를 넘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포로 귀환했는데 오늘 나왔던 느헤미야 그러니까 그 모든 1차, 2차, 3차까지 될 붐, 막 스르바벨 때 확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예스르할 때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막 이번에 느헤미야 때 또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왔으면 이제는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절망. 구약 마지막 장인 말라기 1장 볼까요? 말라기 1장입니다. 여기 내용은 좀 앞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제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7절 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노라.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작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분노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먹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더럽게 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그들이 지금도 제사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더럽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어떻게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눈먼 것 드린다고, 달이 저는 것으로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야 너무 이거 좋은 거잖아, 좋은 거 팔던지 아니면 일하던지 해야지, 그것을 바치지 말고 아예 병들었네, 이거 하나님을 바쳐. 지금까지 그렇게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지내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그거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에게도 못 줄 만한 것을 왜 나한테 가져와? 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는 예배, 너네가 하는 제사, 야 누가 들을 수 있는 제사인데 그걸 나한테 가져와. 분노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이르냐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좀 성전 문을 이제는 닫아줬으면 좋겠다. 난 더 이상 너네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너네랑 이제 담을 다시 쌓고 싶대. 가 구약의 끝입니다. 우울하죠? 우울하죠. 왜 성경은 우울하다고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우리도 우울한데 하나님은 한 200배 더 우울할 것 같습니다. 우울하죠. 왜 그럴까요? 한다고 했었는데 그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다고 했었잖아요. 막 진짜 하나님께 세워지려고 막 결단했었잖아요. 스룹바벨 때 다시 한번 결단했었잖아요. 뭐 다윗 때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했었잖아요. 그 뒤로도 계속 되려고 했었잖아요. 솔로몬 때와 복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해도 왜 안 되죠? 바꿔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막 더 행동을 해보자. 막 우리 더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쳐보려 해보자. 또 막 우리 저번 주에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뒤로 또 망했어요. 라고 하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또 안 될 텐데. 어차피 또 망할 텐데. 열심히 해봤자 잠깐 되어지고 금방 다 타버리고 우리는 죄밖에 안 남아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한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했는데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만 반복할 뿐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해보고 막 요즘에 필사도 하고 암송 막 외우다가 막 카운터기 불러가면서 암송도 하고 예배 드릴 때 난 적어야지 막 하면서 적기도 하고 막 뺨을 때려가면서 막 예배 드리고 하는데 왜 자꾸 넘어지지? 포로기한 자들이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그렇게 즐겁게 소리 질렀었던 그때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리더의 부재, 리더가 있었는데 리더가 빠지니까 그 중간 사이가 누가 섰을 때 막 듣다가 리더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그만한 환경이 되지 않아서 막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뭔가를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침략이 있고 막 이러니까 뭐 이런 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겠다, 저런 것들 때문에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핵심적일까? 한번 이걸 생각해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말라기 때 결국에 떨어져서 비참함에서 끝나게 되는 일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와서 여러분 혹시 그러면 초대교회의 마지막은 어떨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계속 우리 마지막 장 봤죠? 어디 마지막 장 보면 나올까요? 아무 데나 없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자,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봅시다. 30절부터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 분위기가 어때요? 사뭇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거침없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거침없지 않고 분위기가 아까 심차했다면 상당히 되게 높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될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끝나면 쭉 올라갔다고 끝날 때는 되게 우울하게 끝나는데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니에요. 우울하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사실 푸니 말하고 있지만 사실 부제는 아직 지금 제목이 된 내용 하도 나왔지만 부제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 사실 오늘 부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제인데 그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계속 실패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할 때마다 계속 실패했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사뭇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너희들이 나의 앞에서 헛되게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문을 닫고 400년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그들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속상, 우울, 비참한 그 마음 가운데서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기대는 없어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을 보낼게. 예수를 보낼게. 너희의 도움을 원하지 않아. 예수를 핍박하지 사실 따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고쳐지길 원했다는 거지 예수를 정말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기대하지 않아. 근데 그들에게 사랑하여서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나오는 제목 뭐라고요? 푸뉴마가 뭘까요? 오, 어떻게 알죠? 찾아봤습니까? 순혼 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푸뉴마는 그것은 직역이고 그냥 여기서 이런 거 볼 때 모든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였더라 이 모든 구절은 다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에 대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길들을 여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은 누굴까요?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은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 뭐라고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네요. 푸뉴마라는 것은 헬라어고 여기서는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아라흐 이렇게 아마 발음될 거예요. 이렇게 불렸던 이 성령께서 창조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다스리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는 분이었다.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만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없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돈하였었던 것을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혼돈한 가운데서 질서로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에서 나오는 이 생기도 같은 이야기죠. 이 생기, 호흡, 숨 같은 얘기죠. 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들이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명이 불어집니다. 성령님은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번에 마른 뼈 이야기도 하고 나왔는데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뼈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뼈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똑같이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가자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 군대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망했던 자들, 망했던 자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푸뉴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시대 구약은 신약 이전의 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전 시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더라도 일시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노력은 계속 헛으로 넘어갑니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또다시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달라요. 바울은 됐다니까요.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니까요. 왜 됐냐? 왜 됐냐? 왜 됐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자 됐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은 바꿔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네 성령이 내리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그거에서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그곳에서 막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이 막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 시작하고 베드로와 뭐 요한과 12 제자들이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블로와 무슨 뭐 신라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면서 나아갔었던 초대교회 3,000명 뭐 6,000명씩 막 구원하면서 성공했었던 이유는 잘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었던 구약 내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 됐었던 이유는 성령 때문이라고. 지금 되는 이유는 성령 때문이라고. 똑같은 이유예요. 성령이 계시기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느헤미야 때는 실패했어요. 헤드웨도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무의미하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 연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행해봅시다. 우리 한번 마음을 들여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붙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혼돈하던 것을 질서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로 무너졌을 때 그들의 죄들의 문제들로 넘어져 있을 때 바벨탑에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말을 혼잡하게 흩어버립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다 흩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죄를 많지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자 어떻게 되냐면 그 흩어진 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방언, 하나님의 말로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말을 통일되게 만들어요. 성령이 없어 우리의 죄의 문제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왔던 에덴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됩니다. 이전까지 해서 안 됐었던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거기 있으면 수련회 가야죠. 수련회를 왜 가야 할까요? 여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맞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수련회 기간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왔었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온대로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성령의 힘입어 살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수련의 일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었지만 그들은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자,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가져.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요즘에 갈라디아 정결 연구하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성령을 또 따라 행하는 삶,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가요? 전에 이런 책도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박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하나님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죄성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늘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것을 따를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똑같이 오늘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 것, 오늘 예배? 가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ATM 예배 좀 적응됐다고 한다면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될까? 내가 좀 이런 일들 해야 될까? 내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저 사람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 저 가난한 자에게 나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 긍휼히 내가 좀 뭔가 도와줄까?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설명해줄까? 우리 점심사에 고생하는데 우리 지향님들 맨날 고생하는데 나도 같이 가서 좀 도와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이겠죠.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건지 아시나요? 죄를 짓고 어떻게든지 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노력해야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냐? 내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참 어렵습니다. 따르기가 참 어려워요. 저 사람이 열받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눈에는 눈, 이해는 이, 감이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미안하다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에 또 마음이 또 올라오고, 딱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또 한편에 마음이 들죠. 야, 넌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은 너무 막강해서 이길 수가 없죠. 뭐 임마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도비아에게 모든 방을 내어주고 하나님은 저 끝에 짱 박혀있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하네.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어요. 움츠려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 듣고 뭘 생각합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술을 의지하지 마라, 성령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라, 성령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명예를 의지하지 마라, 너의 학업과 너의 이웃과 너의 사람과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다. 찬양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2,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죠? 많이 들어봤었던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들이 이런 거다. 어떤 게 열매냐면 사랑이 맺히고 희락이 맺히고 화평이 맺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하게 하는 것, 충성됨,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faithfully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온유, 그리고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딱 보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여기에는 막 온유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안 맺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굴 쫓아가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이 참 충격적이었었던 것 같은데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이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끄럽죠. 오늘 사실 제자훈련하면서 이것을 묵상해봤는데 사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렇다고 하는데 나의 모습은 어떤가?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내가 세상에서 잘 될 것을 위한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의 성전, 성령께서 모신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서 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른 뼈 찬양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빛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안 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서 그러고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가진 혼돈된 세상의 이 문화 앞에서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십니다. 느헤미야 때 죽고 또 사사기 때 또 여호수아 때 또 그 왕정시대 때 말라기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성령 행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주려고 할 때 무너져서 잘 세워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일하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저희도 살아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생명의 몸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잘 살겠다고 노력해보고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해봤는데 어느덧 또다시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것보다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그 생명을 부어주시고 모두 다 말라버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의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마의 다락방처럼 성령을 위하여 성령 안에 모셔서 내 삶을 태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했었던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수련회로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참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곳에 시인생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련회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자 하는 성령을 관리하고 회복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세대에게 부어주시고 또 수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행동하며 그냥 형식적으로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대로 서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되어주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곳에 있는 자들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들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수련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뜨겁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13장을 보면서 참 우울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끝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또 주님 앞에 세워지려고 노력했었던 때가 있는데 어느덧 다시 황폐해진 나의 모습, 무너진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넘어지는 것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살아났었던 초대교회와 바울과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저버리지 못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놓지 못해서, 내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서 여전히 성령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놓고 또 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으로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옛사람의 모습을 던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군산지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이후로도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할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